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독을 하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제 책석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잠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눕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교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한 교제라. 얼마나 놀라운 교제인 것입니까? 잠깐이지만 평생 신앙의 동지로 살아온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갑시다. 우리 인생의 최심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도록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받읍시다. 이렇게 다양한 인사말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난히 무더운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일 연야 뉴스에서 전례 없이 무더운 더위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이 있고 또 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노약자들이 쓰러지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는 이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지난밤 어디 편히 주무셨어요? 예. 아마 잠이 부족한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저녁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안식의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얘기입니다만은 저녁 잠자는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다, 회복의 시간이다. 무서운 질병이 가까이 왔는데도 숙면을 취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환희 속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할 수만 있던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겠지만 믿음으로 잠을 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저 찜통 같은 더위 품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에서 놀라운 안식을 누리시고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 새날을 맞이할 때 정말 활기차게 생기 있게 기뻐 함성을 지르며 맞이할 만큼 그런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좀 걱정이 됐어요. 우선 혹시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는 않을까? 혹시 아까 우리 홍임환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는 않았을까? 아마 여기 계신 교우들께서는 내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날씨가 좀 더워야죠. 그리고 이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휴가라는 걸 가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휴가를 떠나시면은 가족적인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영적인 것들을 가족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기회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휴가 그러면 그냥 하나님에게서도 떠나고 교회에서도 벗어나 완전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를 통해서 인생이 망가진 분들도 생깁니다. 또 휴가를 통해 가정의 평화가 깨진 가정들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크게 침체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등지는 그런 경우까지 생깁니다. 저도 우리 집 둘째 놈이 뭐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금일봉을 전해주면서 제가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위한테 너는 이번 휴가길에 가정의 제사장님을 명심하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반드시 아침 첫 시간에 진중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도록 해라.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문장을 구성한 게 굉장히 엄중하게 보내서 그랬더니 답신이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면은 오늘 아침에 아마 도착해서 섬기는 본교회로 아마 직행한다고 했으니까 갔을 줄로 압니다. 이제 이 다음에 만나면은 진짜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며 그 말씀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따끔하게 좀 질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휴가라는 것이요, 그야말로 영적인 휴가도 되어야 되거든요. 나의 영이 소송하는 놀라운 찬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출근하고 공부하고 살림살이에 찌들다 보면 집중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간 휴가를 얻어 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지금이라도 휴가란 기회를 영적인 기회로 확 살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혹시 침체된 영혼들이 있으실까봐, 또 영적으로 나태에 빠진 교우들이 있으실까봐, 그러면 이 공동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이제 곧 지나가는데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중에 주님 이번 주일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랬더니 1년에 이런 것을 무더운 여름과 휴가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본 겁니다. 제가 멋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의 원형. 다시 말해서 원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었던가? 지금 현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교회는요, 설교한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목사랄지라도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사람 한 사람 설득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더욱이요, 이해관계도 없는 무슨 갑자기 그냥 왕창 돈을 번다든지 사업의 대성을 가져온다든지 자녀들의 성공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일이 관련돼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설득할 수 있을까? 믿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역사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원형은 어떠했을까? 이 교회의 진면목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이 내가 섬기는 이 세빛저는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복이고 우리 가족의 복이고 이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고 역사하시며 오순절에 성령이 쏟아부어져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세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형, 그 교회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그야말로 이 근동각자의 영적인 센터가 될 겁니다.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빛전원기라는 교회가요, 조국 복음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통일의 전초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침내 온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의 품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원형을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 자, 머리 대신 주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쏟아부어져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물론 쓰임받는 도구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배후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세운 교회의 원형은 어떤 교회였을까? 엄청 이 관심의 표적이 될 만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중에 이보다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밥 주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 설교 들어봤댔자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들들이 성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고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볼 때 해결될 기미가 없어. 절체절명입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돼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와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기도할 때 대주제예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분이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만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들, 대성 쉽지 않았던 일들, 이제는 끝장이다, 절망이다, 죽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손을 놔버린 사람들도 놀랍게도 주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환희의 찬가를 불렀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은요, 현대 고고학자들이, 지난 20세기를 대표하는 고고학자들이 두 사람이 합자해서 여리고를 발굴했거든요. 그리고 사인을 다 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통해 무너진 성이 아니다. 기적적으로 성경의 뜻대로 사실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도성이구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을 살면서의 훈련과 연단이 돼서 머리가 아주 비상해가지고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죠? 통박을 잰다고 그러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것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려 하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 되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원형을 지금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우리 새벽전원교회 바로 이 자리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사도행전의 주역들처럼 탁 세워지고, 이 새벽전원교회가 그야말로 만방의 영감의 온천으로 영광정에 세워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기쁨의 함성이 터지며 세상을 향해 진격하게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상적 교회, 원형으로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다 펼쳐 놓으시고요. 17절, 18절, 그 4장 17절 아까 읽지는 않았었어요. 17, 18절, 제가 17절을 보니까 18절을 온 교우들께서 함성을 질러 봐주세요. 여러분 전장에서도 이기려면은요 함성에서 상대를 제압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을 결박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어봐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수감됐거든요. 그 다음 날 이제 방면되는 장면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방면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기적같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간 그 안진맥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구속된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그래서 방면을 해요. 방면을 하되 뭐라고 그랬죠? 17절에 그들이 모여서, 이게 공회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세자들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죠? 이것이 민간에다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어하자.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18절 아까 보셨죠? 그들을 불러 경고를 받았어요. 위협했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란 말은 아마 설교를 금지한 그런 말씀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이 바이블 스터디를 금지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경고를 받아야 돼. 도무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바로 조금 전에 갇혔다가 벗어났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19절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자, 우리 20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20절 또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교회의 원형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중심부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돌아온 3,000명, 5,000명, 적은 무리, 큰 무리들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목숨은 걸고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봤어요. 그러나 기적 중의 기적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주님이 주중 첫날, 주일날, 오늘이죠. 주중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마도 말하기를 내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보편적 성사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감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 죽음의 세력이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의 세력,
저는 며칠 전 국민일보를 통해 그 화면을 봤어요. 지난번 영동 고속도로에서 아가씨들이 4분인가 승용차를 몰고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관광버스가 어땠죠? 관광버스가 잠을 잤어요. 졸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그 승용차를 추돌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차에 타고 있는 그 4사람의 자매들이 다 죽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앞에 둔 그 아비가요, 그 딸이 평소에 즐겨 사용했던 그 손에 가지고 다니는 선풍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파란색이에요. 그것을 딸의 유골함에다 붙이면서 너무 덥지? 아빠가 붙여주마. 그 어미고 아비고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홍수같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덥지? 이 아비가 붙여주마. 저도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로서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흐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로 사랑하는 혈육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온 백성이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내 사랑하는 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미가 부름받고 그 상처받은 심령을 누가 만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죽음이 세력이 찾아오면 저항할 길이 없어.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를 믿음으로 대적해서 결박지어버리고 사망한 너희 쏘는 게 어디 있으면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최소한도 이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실래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 믿음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약속하고 보증하셨잖아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생이 아니신즉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런 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과 절대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죠? 이 험악한 세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대로 된다는 이 약속 속에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흑암의 세력도 결박지어버리는 권세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토마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독교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역사가 토마스 아놀드가 말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현대사학과 주임 교수로 임명됐을 때 수락연설에서 그 사람은 사실을 추구하는 역사가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대충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복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성 여부를 역사가의 안목을 가지고 추적을 다 해봤어요. 그런 다음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예수의 부활 사건보다 더 확실한 많은 증인과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은 없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마가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엎드러져 가지고 Oh my Lord, my God. 그때 토마의 인생이 결정지어졌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했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요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희들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죽은 자 부활을 받고 못자국 창자국까지 확인했고 그분이 다른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신데 침묵을 지킬 수 있어요? 침묵을 지킨다면 그건 엄청난 죄악에 해당되는 거죠. 죄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덤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9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저희들만 예수 부활을 절대 확신한다면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 복음화를 순식간에 앞당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 부패 이 모든 썩은 것들을 다 도려내서 수술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진군해 간다면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그들 제자를 또한요 그냥 간신히 이렇게 세상에서는 잘 되는 거 그거 생각했거든요.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얻고 독립을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한테 뭘 구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만 회복했다면 뭐 베드로는 아마 좌의정이 될 거예요. 아니 영의정이 될 겁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는 우정 좌의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구름 속에서 올려가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여기 계신 세빛자는 양무리들께서도요 개인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내 복이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침묵을 지킬 수 없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요 이 점심 먹고 1시 30분에 우리 저 비전홀에서 임시 말씀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하여간 배우면 될 것이고 사모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실 것이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생기는 분들 1시 반 되면 저 비전홀로 다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는 이 예비 말씀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진짜 사도행전의 주역들처럼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조국 복음화를 앞당기는데 쓰임받는 사도행전의 주역들 같은 종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소원을 가지고 달려오세요. 뭐 어떤 분은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좋아요. 다 그 제자들 보면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그건요 주님이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사람. 주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길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원과 열망만 있다면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기 한번 봐볼까요?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체포됐던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이겨버렸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요
겁이 많아가지고 와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자칫하면 다 죽겠구나, 산산이 흩어져 도망가고 피난 가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게 주님 이 위기를 하감하옵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위기에서 구원을 구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선 그들이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취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거 우리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온 교회가요 일치를 이뤄야 돼. 한 마음. 그리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괜히 소리가 나옵니까? 괜히 함성이 터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 정서적인 압도적인 어떤 것을 받을 때 나도 모르면서 함성이 터지고 비명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은요 진짜 이런 위기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음받아 충만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치, 아까 그랬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여러분 불이 났다면은 불난 것을 보고 불난 것을 이웃에게 알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죠? 저 불났네요. 불이 났습니다. 저 집에 불났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사람이 여기 있는가요?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죠? 한번 불이 난 것을 진짜 여러분 봤어요. 여기 내려가다가 우리 수레실 마을에서 어느 집에 불이 막 나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 발견한 사람이 없고 최초의 내가 발견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죠? 한번 시작하면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조금 되는 것 같네요. 조금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엄청난 위기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 없는데 보고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어 버린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기도가 터진 거예요. 기도 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폭발적인 기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가 맞춰졌을 때 기도문이 그 다음에 나오죠.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사도행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그 보고 듣고 한 것을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거다. 기도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간섭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말했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노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기도의 역사를 바꿔도 왜 우리는 침묵을 지키는 겁니까? 문제 앞에 코가 쏙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패배의식을 사라피고 이제 안 된다, 이제 길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여러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보면 딱 알아요. 보면 압니다. 벌써 눈빛이 딱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별 관심이 없어. 다른 문제로 머리가 꽉 차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편기에도 말했잖아요.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직행해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임하고 주의 길이 뚫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요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예배당이에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예배당은 처음 봤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닫혀있죠. 이 커튼이 탁 올라가면 오늘 저에게 처음 온 분들은 와 그래요.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커튼이 올라갈 때 너무나 놀라웠었다고, 감동적이었다고. 반드시 우리는 현실도 있고 혼란스러움도 있고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문제도 산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시시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대주제예요. 24절에 대주제예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좌우하고 결정하시는 분도 대주제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도 대주제가 한 번 마음 먹고 호령하시면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요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놀랍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존재하고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만은, 그리고 보고를 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도 못하고 또 침묵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 권세자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헤롯이든 빌라도든 떠들고 위협을 하고 난리를 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할 뿐이에요? 자기들이 권력으로 위협을 하고 경고를 바라는 줄로 착각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모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용도 모르고 엄청난 착각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침묵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을랑가 몰라. 그들의 위협과 경고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뇨, 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일 이런 식의 기도 생활을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인 거예요. 다른 이유를 달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31절 마지막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빌기를 다음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쏟아부어졌습니다. 성령. 그래서 그 본문의 31절 중반절을 보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원형적 모습은 뭐였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17장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요 성령이 있음을 듣기는 들었어도 글쎄 그건 교리적 공감일 뿐이지 잘 모르겠다고, 성령 체험을 한 일이 없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역사요 사실이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역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성령을 다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아십니까? 그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아기자기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그래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화장실 가서 주방에서 시장길에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아기자기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고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언영적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네 번째가 뭐가 돼? 31절 하반절에 성령이 다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지난 겨울에 너무나 추워가지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안 되겠으니까 전도 현장도 나가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더니 전화를 받은 우리 교회 모 성도께서 그랬어요.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 아니 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그러면 언제 전도하냐고. 망치라는 확 맞았네. 목사보다 훨씬 나은 분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았잖아요. 미세먼지가 그날 너무나 많아가지고 바깥 출입을 금한다고 노약자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숨도 쉬기 어렵다는데 나가지 마시라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그거예요. 그럼 베이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분은 아마 그 믿음까지 갔을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 이사 오신 우리 이웃들이요, 그 전도자들의 전도지 한 장 건네고 물 한 병 건네고 말로 그분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계속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이번 금요일 날도 나가셔가지고 이름도 적어주고 전화 연락처도 적어주고 교회 나오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큰지. 수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 나가면 목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는 아침 첫 시간 출근길에 있는 분들 상대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이제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매연을 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지. 그래가지고 한 분이 나오니까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증인으로 삶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기쁨의 함성을 지를 만큼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다 있으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32절 보니까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한 마음 한 뜻. 사람이요 둘이 모이면 둘이 다 의견이 엇갈려요. 셋이 모이면 둘이 짜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그게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적입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관점 다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잠잠해져야 돼요.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복음의 나팔을 한 나팔을 불 때 세상이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니 세상에 그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었어. 재물,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이 악이 성행합니다. 자기 돈은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아요. 다 보면 보이거든요. 이 탐심, 탐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 주머니를 여는 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 이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돈 때문에 부패공화국 제1호가 됐어요. 나라가 침몰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있어. 뭐 파기만 하면 돈 때문에 지금 썩은 냄새가 온 나라가 진동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내일 가가지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지는 마세요. 예? 그 말을 하자고 한 것은 적어도요 따라서 돈으로부터 자유는 하자. 돈에 결박돼서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돈의 지배하에 놓인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도 떠나게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진 재물,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로부터 자유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 주님이 이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수고의 떡을 먹음이 복되도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가져오리라.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의 경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에 욕심을 내가지고 돈 때문에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돈에 결박되어가지고 수전노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오직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돈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 세상에 매이지 않은 자유인, 그 자유가 얼마나 크다는 거 모르시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비쩌는 양머리들이요 돈으로부터 누리는 바 자유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그것이 간증으로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궤도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믿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세비치의 모든 양머리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할 텐데 전부 이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이런 원형적 교회의 멤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예배 중에 삼위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베푸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비전원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양무리들 전체가 한 번도 제됨이 없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사역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할 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 빌기를 다하며 땅이 진동하며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있도록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언약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이 세빛전원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제됨이 없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아기자기한 놀라운 교제의 풍성을 누리면서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 성령을 받아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재물의 노예로 전락했는데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절대 신앙으로 진군함으로 장애물이 제거되고 장벽들이 무너지고 주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